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1분 정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시길 바랍니다. 이왕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간절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4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력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들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소리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존익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아들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니 아멘.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화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조금도 엿보거나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홀로 드리는 예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아싸우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서 필요하는 부분들이 다 채워지는 복도 부하오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병든 이 땅도 고쳐주시옵소서. 한번 발생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앗아갑니다. 200명에서 오늘날에는 600~700명으로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어 걱정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을 다 강건하기를 빌어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던 우리들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공로 힘있기 원하며 새 사람들 다 되어서 주의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따라올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작은 소망 가지고 온 심령들마다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한 것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하고 두드리며 찾으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면대입니다. 좀 긴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비록 죄인된 사람의 입으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마태 복음의 핵심 문장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온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배를 땅에다가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서 17장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요, 천국이 공상이나 혹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국이 없다, 천국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봤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세 제자들이 이것을 목격함으로써 세 명의 증인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마태는 18장에 와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마음이 실족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듣지 아니할 때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인데, 이것은 실족한 자를 대우하는 교회의 태도가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실족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사건이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용서에 대한 내용이 바로 누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 가지의 말씀이 왜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 대한 얘기냐.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 또 어떤 그 아이들이 능력이 없죠. 이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들은 부모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이와 같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의존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고요. 두 번째, 그 실족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태도,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에게 말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얘기해라. 자, 이 내용들은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때로는 실족할 때가 와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정말로 천국의 빛을 봤다면 때때로 실족할 수는 있으나 가서 2번, 3번씩 권고할 때에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2번, 3번을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그 실족한 데에서 돌아오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천국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지, 실족은 할 수 있지만 실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2번, 3번의 권고가 있을 때 정말로 천국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3번째 나오는 용서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15절도 어떻게 보면 용서에 대한 내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죄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도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18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도, 또 2번, 3번 권고를 해도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자, 이것도 이방인과 세리는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아도 천국 못 들어가고, 2번, 3번 권고를 해도 실족한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 그리고 오늘 용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하시는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3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이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그러니까 이 3가지 말씀이 다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천국을 못 들어간단 말이지? 2번, 3번 권고를 해도 마음이 돌이키질 않는다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7번씩 70번까지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천국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까다롭게 나오신다면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까? 솔직히 우리 어른이지 않습니까? 예? 세상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자,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2번째 했습니다만 우리는 때때로 실족할 때도 많고, 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7번, 70번 고사하고 단 3번은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천국 멋지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천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치 우리를 협박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못 들어가고 저래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야,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구냐,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못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 합당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내실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의 상태들은요, 우리가 이루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지향점이지 이것이 구원을 얻는 어떤 요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1절을 보면요, 그때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그때는 앞에 나오는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그 입으로 그 권고를 하고, 이 내용이죠. 그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당시에 랍비들, 그 이스라엘의 선생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해줘라 이렇게 보통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좀 전에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3번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입으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나섰어요. 뭔가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는 어떤 형제를 얘기하는 걸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아냐면,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형제는 혈연적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번씩 70번, 77에 49, 490번. 자, 여러분들 솔직히 490번을 용서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누가 나한테 490번 죄 짓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490번 죄진 적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이 뭐겠어요?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죠. 그리고 7이 곱하기 2번 되고 거기다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기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7을 곱해서 거기에다가 10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끊임없이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전제로 얘기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임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져서 종들을 불러서 이제 빚을 결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나 큰지는 조금 후에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빕니다. 엎드려 빌어요. 내가 갚을 텐데 조금 나한테 좀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종에게 너의 몸과 너의 처와 너의 자식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거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종이 막 비니까 이 비는 것이 불쌍한 거예요. 국률이 여겨서 빚을 아예 탕감해 줬습니다. 기간을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빚을 아예 탕감해 줬어요. 야, 내가 기간을 준다고 네가 갚을 능력이 있겠냐? 차라리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은혜를 받았죠. 너무나도 좋았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밖에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발견했어요. 이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똑같이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자기에게 빕니다.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붙들고 야, 너 나한테 빚진 거 당장 갚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분명히 갚을 건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조금만 시간을 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100만 달란트를 빚졌던 이 사람이 그를 옥에다가 가두고 너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포를 놨다 이거죠. 그 동료들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임금에게 다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당신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자기의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것을 기간을 말미를 더 주지도 않고 옥에다가 가두고 그렇게 갚도록 했습니다.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100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따지면서 너도 다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옥에 가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금액의 차이를 한번 환산을 좀 해보고 싶어요. 1달란트는 금 34.5kg이라 그래요. 이게 좀 약간씩 이렇게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 공식적인 달란트의 양은 1달란트가 금 34.5kg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1만 달란트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 34만 5천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금이 34만 5천 kg이라면 상당한 많은 양일 거예요. 자, 이것을 한 돈이 3.75g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9만 어떻게 되나요? 9,200만 톤 이렇게 되네요. 9,200만 톤. 그러니까 한 돈이 27만 원 이렇게 잡으면 24조 8천억 원 이렇게 돼요. 예. 자, 뭐 중간에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고요. 1만 달란트는 지금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 24조 8천억 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1데나리오는 성인 남자 하루의 품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들이 나가서 소위 노가다 뛰면 한 12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네? 자, 어쨌든 이 돈을 제가 그 뭡니까 비율로 한번 따져봤어요. 비율로 따져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1만 달란트가 2억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이요? 1원이에요. 1원.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100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준 것이 2억 원이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은 1원 탕감해 주는 거 1원. 예, 비율로 따지면요. 자, 요새는 10원짜리 땅에 떨어지니까 안 죽더라고요. 예, 내가 그거 죽겠다고 허리 굽혔다가 피는 거가 차라리 그거 안 죽고 가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요새는 10원짜리도 누가 안 죽는데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2억 원 대 1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비유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은혜가 2억 원어치라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는 기껏해야 1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너희들이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한테 2억 원 줬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1원만 줍시오, 1원만 줍시오 하면 줘요, 안 줘요? 예? 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1원짜리는 없으니까 제가 100원은 드리죠. 이럴 수는 있겠지만 1원이 아까워서 못 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어떤 화폐로 환산을 해본다면 2억 원 대 1원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천국 못 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도 이 말씀 동일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잘 외워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미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은 합니다만 여러분들 정말로 용서하며 삽니까? 용서할 때도 많지만 안 할 때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마음으로부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를 할 때 용서하기 싫은데 내 마음속에는 억울한 마음과 어떤 원수 먹은 마음, 그 앙심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못 받으니까 이를 악물고 하는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어떠한 앙심도 또 증오하는 마음도 이러한 마음 없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너무 우리한테 큰 걸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내가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안 되는 내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어떡하라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내 마음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누군가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게 말씀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용서해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마음의 상태. 자, 여러분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육신으로부터 죄를 범해요. 육신을 통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이고, 우리가 지은 그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했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질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처럼 여기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십자가의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육체도 내 정욕과 내 탐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위 나 용서 못해, 저 사람 내 원수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내 영혼의 원수들이에요? 내 육체의 원수들이에요? 에? 대부분 육체의 원수들이잖아요. 내 돈 떼어먹고 사고 내가지고 내 몸 다치게 하고 우리 자식들한테 해롭게 하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내 원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사람이 나 예수 못 믿게 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 저 사람은 내 원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원수예요? 육체의 원수예요? 육체의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내 탐심도 다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육체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까닭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비추어 봤을 때 내 육체에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음으로 그게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한 7번쯤이라고 얘기를 하며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7번쯤 되어지면 이거는 완벽한, 자기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용서의 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해서 맞는다면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천국 가라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을 돌로 쳐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원수예요, 원수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원수일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 하죠? 기도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사랑은, 용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갖다 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이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갑니다.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공회에서 이들을 채찍질하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요.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하나 전하기만 하면 너희는 이제 그냥 끝장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받아요. 그리고 놓아주는데 억울하죠. 몸은 아프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앙심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기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앙심과 원수 먹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들이 돌아갔대요.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걸 이제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매를 칩니다. 그리고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앙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원망하고 질질 짜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해요. 그럴 때 이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런데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해요. 자, 이 간수장은 자기를 두들겨 패고 옥에 가둔 사람들의 패거리들 아니에요? 그러면 원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맛 좀 봐라. 내가 도망가지는 않지만 너 죽는 건 안 말려준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말려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부터 너희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띠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네 천국 못 들어가. 너희들 실족했다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너희들 7번씩 70번까지라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갈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의 요지는 너희들 이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좌익에 의해서 두 형제, 그러니까 두 아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당사자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구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목사님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질 않아서 그러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요, 내 육체와 정욕과 탐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은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면 내가 숨쉬고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죽어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으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를 찾아가시면 돼요. 제가 좋은 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내 보좌 우편에 앉혀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고 천국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의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두 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실족하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용서라고 하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용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 된다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스데반과 같이 또 바울과 실라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 주셔서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넉넉해서 드린 것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자라고 또 꿇어다니는 일들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옵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기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넉넉히 드리고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이고요. 교회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지는데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든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구역과 전도회를 돌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102회 남중도회 정기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5월 행사 일정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합심기도 제목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성경 통독 달성자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회와 구역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들을 해보시면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좀 편찮으신 분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구역과 전도회에서 이렇게 전화도 좀 하시고 전화 신방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고 그렇게 좀 기도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마음의 상태가 천국에 합당한 상태인 용서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실족하지 아니하는 마음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